4절입니다. 나홈서 3장 4절.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미모의 음녀가 사람을 갖다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다. 여자가 정말 예뻐요. 예쁘고 예쁜데 이 여자가 매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마술이다.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의 히브리어는 카사프이고 마술사, 박수, 마법사, 술객, 요술 뭐 이런 뜻입니다. 케세프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의미가 무당, 요술하다, 박수, 점치다. 근데 제가 약간 놀란 게 있어요. 보면 이 마술을 공부하다가 이 마술의 의미가 기도하다, 기원하다, 강구하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마술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마술인데 이 마술의 의미가 기도하다, 기원하다, 강구하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마술이 무당, 요술, 점치다, 박수무당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구나. 오늘을 보면서 당연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은 기도하다, 강구하다, 기원하다입니다. 왜 마술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원어의 의미가 같을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의미를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마술에 능숙한 그 미모의 음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음녀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음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 마술과 미모의 음녀라고 그렇게 할까요? 질문입니다. 마술과 미모의 음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고 홀리는 것이죠. 이게 아까 오전에 장사와 부자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사람을 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 사람을 자기 미모로 홀리는 것, 이것이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모의 음녀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모의 음녀가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왜 그 남자나 그 여자한테 홀려버렸을 때, 뭐 불교 좀 다닌다 하다가도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미모의 음녀가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마술쇼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에 마술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마술사를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무당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죠.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신과 접신했는 거. 접신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끌어내겠다. 여러분들이 점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텔레비 같은 데서 잠깐 보다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무당이 되면은 이들은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소리를 낸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갔는 게 자기 어머니 소리를 냈다 하든지 그런 거 뉴스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소리를 내든지, 죽은 집사람 소리를 내든지, 애인의 소리를 내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홀리는 것이죠. 이것이 요술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갖다 잃어버렸는데,
아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무당이 아기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엄마 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뭐 복숭아를 안 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난리지는 게 많잖아요 보면은. 이게 속이는 것, 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술 마술입니다. 이 홀리는 것,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녀다, 매춘이다, 간음이다, 같다 이거하고 그 같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 마술사고 누가 무당이고 누가 음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 57장 3절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이죠. 무녀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와라. 바로 교회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위에 요 57장이잖아요. 56장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5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잖아요. 보면 장로들 오늘 아침에 뭐 목사, 장로, 뭐 전도사, 그 뭐 집사 뭐 이런 사람이죠.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파수꾼들이는 여전도사 뭐 이런 건 없어요. 파수꾼들이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지 못하는 거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죄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를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라 뭐 복 받을 거예요. 자꾸 이런 소리만 하면은 사람이 평안해지죠. 죄를 설교 안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설교가 특히 편합니다. 부드럽고. 네, 여러분 막 살면 되니까. 근데 죄를 설교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이미 코로나부터 하나님 이제 저주가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불편한 것이죠. 왜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죠. 죄를 안 짓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 그리고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족한 줄을 모른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57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그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으나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심상에서 편히 쉬니라.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다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들, 홀리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마술이잖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잖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너가 죽을까 하노라 까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뭐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까버리잖아. 도다 뭐다 이게 없잖아 보면은. 우리가 그럼으로써 동성애를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자 말이야? 도대체 없애자 말이야? 놔두자 말이야? 분명한 게 없잖아. 말을 까버리는 거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그게 뭡니까? 삐뚤어진 말들이잖아, 보면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하지 않는 거. 이 거짓말하는 거, 유혹하는 거.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보면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을 틀리게 해버리는 게 그게 뭐죠? 마술. 유혹하는 거. 매끄러운 말. 이거라 말입니다. 어떤 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 이 설교가 요술이 되고 마술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11조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러면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1000배 만배로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했잖아. 근데 왜 더 가난해져요? 틀렸네? 그럼 돈을 언제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년 뒤에? 그러면 그때 내가 이미 늙어버린 뒤인데 돈 벌어도 음식 이빨 다 나가가지고 씹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면? 아니잖아. 돈을 벌어도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어야 좋은 거지. 다 늙어가지고 음식도 씹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아니야.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적당하게 와야 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문녀의 자식들, 이스라엘 목사들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목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했겠지. 그래서 안 하잖아. 짓지 못하는 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
그게 뭐 무녀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벙어리 개들이다. 개들이 짖어야 소가 도둑이 왔구나 해서 대비를 하는데 짖지를 않는 거라. 오늘 뭡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않을 때 이게 마술이라니까. 예.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이죠. 속이는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누구를 부르죠? 마술사를 부르죠. 박사, 박수를. 이게 동방박사들이 바로 마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박사, 박수, 무당들이잖아. 거기서 뭐 좀 행색 게임을 한다, 별을 보고 점을 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람 다 부른단 말이에요. 지혜 딱 하는 사람들. 파라오가 박사,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국 술객들 요술사죠. 그 술법으로,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이 사람들도 마술로 뱀을 만들었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저는 옛날에 이 구조를 보고 야, 이 마술사도 뱀을 만드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마술사 이름이 뭐죠? 누구죠? 네. 저 뱀을 갖다 이 마술사를 불렀잖아. 이 마술사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냈잖아. 이 마술사들 이름이 누구냐고. 마술사 이름이 누구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마술사 이름이 누구냐고. 네, 이 마술사 이름이 나오잖아. 디모데후서 3장 8절이잖아. 그걸 알아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마술사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름을 이야기하잖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잖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가 마술사거든. 앞에 서는 그 두 명이란 말이에요. 얀네 두 명이 애국의 술객이 그 지팡이를 던졌는 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들을 보고 뭐라 하죠? 13절에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뭡니까? 이 마법사를 갖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잖아.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 그래서 나는 이걸 봤을 때 진짜 뱀을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속였다는 거라 이야기를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한테 대적을 했는 사람이거든. 그게 이집트의 마법사라고. 여러분 원어 성경을 찾아보라고. 이집트 마법사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오늘날 우리 마술사들 불러내면 쉽단 말이야. 이런 거는 속이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파라오가 이거 별거 아니네. 왜냐면은 뭐 아론이 지팡이 던져서 뱀이 나왔는 걸 갖다가 이 마술사도 저거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이 마술사를 갖다가 속이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속이지 마라 이런 거죠 보면은. 자 그렇게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좀 읽어봅시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자 때가 이래.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인간들 마술사들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참 진짜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맞잖아.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잖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다닌다고 우리 말은 다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맨날 여기서 성경 봐지만 진리에 너고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 마술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마술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욕심에 미혹돼요. 여러 가지 욕심, 여러분이 왜 돈을 사랑합니까? 욕심의 유혹에 미혹돼서. 어떤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라.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됩니까? 미혹을 하잖아. 이런 거 봤습니까? 깜짝 놀랄 거. 제목을 갖다가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사람을 갖다가 유혹을 하는 거. 그게 마술이라고 하는 거라. 속이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에 미혹이 되는 거, 속아 넘어가는 거, 유튜브에 음란에 빠지는 거, 미혹, 유혹, 이것이 전부 마술이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도 같은 마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술의 의미는 주문을 외우다. 이런 뜻입니다. 주문을 외우다.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47장 12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47장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이 뜻이에요. 주문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주문을 한번 외워봐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 주문을 외우다. 우리가 주문과 주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그리고 중들이 주문을 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 주문을 외우다 하는 것을 이것의 뜻을 주문을 속삭이다, 홀리는 거, 유혹하는 겁니다. 마술을 걸다, 주문을 걸다 이게 마술을 거는 겁니다. 유혹하다, 을을 빼다, 혼을 뺀다 이 말입니다. 을을 빼다, 결합하다. 근데 쉽게 해서 이게 또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합하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문을 속삭이는 거,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것은 유혹하다, 을을 빼다, 결합하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결합하다. 잘 보세요. 주문을 외우다가 이게 사람들의 혼을 빼는 거고, 결합하는 거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고, 미혹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뱀의 뜻은? 뱀의 뜻은 뭐죠? 뱀이 나하시잖아. 그 뱀의 뜻이 뭐냐고, 원어에. 그렇죠. 소리를 내다. 뱀이 이렇게 다니잖아. 소리를 내다가 바로 주문을 걸다. 이해했습니까? 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비진리잖아. 그걸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 그 말로 호리는 것. 그 말로 호리는 게 바로 주문을 걸다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예? 바로 외우는 거, 유혹하다, 을을 빼다, 결합하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을 때 하와가 뱀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울뱀이나 이런 것들이 쥐나 개구리를 잡을 때 시끄리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라. 네. 사람을 유혹하는 거, 유튜브의 제목으로 사람을 많이 유혹합니다. 특히 음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제목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주문을 외우다. 유튜브에 음란물을 걸든지 여러분을 갖다가 솔깃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미혹이잖아. 그게 주문을 걸다라니.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빠진 게 뱀한테 물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유혹하는 거, 이것이 주문을 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합하다.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것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입니다. 왜? 거기에 뱀한테 물리면, 시끄러면서 거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물리잖아. 그럼 하나가 되는 거라. 뱀 아가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유튜브에 음란한 제목이 있을 때 거기에 걸려서 안에 들어갔다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호세아 4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 주문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보여요. 호세아 4장 17절 똑같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이게 주문이에요. 연합. 문을 찾아보라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게 바로 주문을 외우다. 주문과 같은 뜻이라고.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왜 우상이 미혹을 하잖아.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진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건졌잖아. 이렇게 유혹했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금송아지에 경배할 때 금송아지 하나가 되는 거. 제사상에서 음식을 차려 놓는 거는 귀신한테 차려 놓는 거라고. 그 귀신과 먹고 마시는 거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미혹이고 유혹이란 말입니다.
왜 제사상을 차립니까? 귀신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보면은. 거기 자기들이. 이것이 주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주문에 속이는 말, 유혹하는 말, 호리는 말, 어를 빼는 말에 넘어가서 마귀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주문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기처럼 말로 호리는 게 말로 주문을 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 생각해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왜 방탄이라든가 뭐 걸그룹에 이런 데 왜 넘어가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뭐 저 뭐야 현란한 말솜씨 이런 데다 넘어가잖아. 그게 다 마술을 걸더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 여기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 지혜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 말로 그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말로 호리다, 말로 유혹하다. 이 유혹하는 거 이게 바로 마술이고 주문을 외우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외우려는 거, 유혹하는 거, 홀리는 말,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홀리는 말. 호린다, 유혹하다, 이걸 갖다 뭐라 하죠? 속이는 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유혹하는 말, 거짓말이잖아, 속이는 말. 여기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왜냐면은, 뭐, 의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춘하는 데 있는데 한번 걸려버리고, 안마 시술소 같은 데 가서 한번 걸려버리고, 텔레비 한번 탔다 버리면은, 날라가 버리잖아. 이번에 충북 도지사인가? 안희정 씨. 그 안에 미투 운동이 한번 걸려가지고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대통령 후보가. 봤습니까? 그거 말이에요. 미끄러운 말에 한번 걸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말, 거짓말, 여기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속이는 말, 거짓말, 이걸 다른 말로 미끄럽게 하다입니다. 미끄럽게 하다. 미끄러운 거. 자, 미끄러운 건 뭐죠? 예? 예, 얼음도 미끄럽지만, 예, 똑같이 진짜 미끄러운 거. 말이 그래 미끄러운 말이라고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미끄러운 게 뭐냐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 혀도 미끄럽지. 다 미끄러운데 여러분이 봤었을 때 진짜 그냥 우리가 만지는 게 있잖아. 만지는 게 이게 지금 여기가 잘 안 돌아가. 그럼 뭘 쳐야 돼? 그렇죠. 기름이네. 이해하겠습니다. 왜 메시한테 기름을 붓는지 이해를 하시고 왜 성령님을 갖다가 그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라고. 왜 기름 하겠어요? 그냥 다른 거 하셔도 되잖아. 뭐 사자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하셔도 되잖아. 기름으로 표현하시잖아. 기름은 바로 미끄러운 거, 불이 붙는 것이죠. 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미끄럽죠. 미끄러운 것은 홀리는 말, 유혹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봤었을 때 왜 성령님이 미끄러운 거 이게 마술인데 왜 이걸로 표현을 하실까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기름은 미끄럽죠. 미끄러운 것은 홀리는 말, 유혹하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으로 봤을 때 아까처럼 혓바닥이라든가 또 옷을 벗은 것, 매끈매끈하다. 털이 없는 거 이걸 갖다가 미끄럽다 하는 겁니다. 옷을 벗은 거 털이 없다. 야곱의 뜻이 뭐죠?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의 뜻이 야곱의 뜻 27장 11절 야곱이 뭐라 해요? 야곱이 그 모친 리브아에게 이르되 나는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근데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자 속이는 자.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자. 속이는 자가 매끈매끈한 자라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속이는 게 마술사잖아. 발꿈치를 잡다잖아. 잘 봐봐요. 이렇게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내 발꿈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죠. 이게 속이는 거라고. 그럼 마술사가 누구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라고. 여러분 친구한테 거짓 증거를 하든지 오늘 내가 몇 시에 만나자. 근데 안 만나는 거 그게 마술이라니까? 그게 속이는 거라고. 어떻게 맞잖아. 여러분 12시에 만나자 했잖아. 근데 그 말을 이 사람은 진실로 믿어갖고 다방에 갔어. 근데 여러분은 안 나갔다고. 그러면 뭐예요? 언약은 깨어졌죠. 언약은 깨어지고 그게 마술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야곱이 나는 매끈한 사람이요. 매끈하다. 수치, 털이 없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매끈한 생명이 나오는 곳에 털이 있어야 되는데 털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끈한 건 대머리, 털이 없는 거, 골고다, 해골, 우박, 양의 뿔, 이런 빛, 이게 다 매끈한 거예요. 보면 이 양의 뿔이 매끈하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소파라, 전부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매끈한 것은 옷을 벗는 것, 할라크,
속이는 말, 유혹하는 말, 미끄러운 말, 이것을 가리키는데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걸어가는 사람 발을 잡으면 넘어집니다. 이것이 속이는 것, 속이는 혀, 호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하면 사람이 넘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주문을 외우다. 주문을 외우다, 속이는 말, 유혹하는 말, 마술, 이것이 바로 미끄러운 말, 털이 없는 것, 이것이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사기꾼의 말이 매끄럽죠. 사기꾼의 말이 그럴싸하게 하지만 거기에 걸려들으면 재산도 날리고 다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분양하면은 앞으로 10억이 됩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5억 들고 분양했는데 망해버렸어. 이 사기꾼의 마술이라고. 유혹하는 거. 옷을 입지 않은 거 부끄럽다. 수치입니다. 매끄러운 거. 이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신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벌거벗고 돌아가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셔도 되잖아.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생식기까지 다 드러내는 상태에서 성화 같은 데 보면은 팬티는 입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전부 다 빨가벗고 생식기를 다 드러내는 상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벌거벗고 돌아가신 거. 골고다는 대머리,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대머리는 털이 없는 것, 유혹하는 것, 해골, 죽은 거, 속이는 거, 미끄러운 거, 털이 없다. 수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털이 없는 거. 털이 없는 것은 수치인데 그 수치가 대머리 독수리라.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대머리 독수리를 말하는 거라. 왜 정말 사자처럼 인도했다 해서 하도 되잖아. 대머리 독수리가 바로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 예, 마귀의 선악과 먹자는 주문, 속이는 말, 매끄러운 말에 넘어가서 마귀와 하나가 되었고 이제 무화과 그 치마로 가려야 했습니다. 진짜로 옷을 안 입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화과 치마로 가렸다는 것은 진짜로 옷을 이제 안 입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나이키든지 뭐든 좋은 옷을 다 이리 입었지만은 이것은 성경은 아직 그것으로는 안 된다. 왜? 이 옷은 낡잖아. 낡고 세월이 지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년마다 새 옷을 갈아입든지 옷이 찢어지면 다른 걸로 바꿔 입잖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옷, 그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뭡니까? 매끌매끌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빼가벗고 돌아가셨잖아. 예수님은 옷을 벗겼잖아. 예수님 옷을, 대제사장 옷을 벗겼는 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 매끈매끈한 거, 속이는 거, 야구와 같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주문, 마귀의 속이는 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배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셔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이 율법을 깨뜨렸으니까 그 율법의 요구는 뭐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빨로, 남에게 손상을 입힌 데는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지 않은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계속 다른데 구절 나오죠. 그렇게 똑같이 갚아야 된다. 그것이 배상입니다. 맞잖아, 보면은. 마이크를 누가 훔쳐갔으면은 마이크로 갚아야 되잖아. 근데 숟가락 주면 우리가 안 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옷을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마귀가 호리는 말, 매끄러운 말, 이것으로 유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미끄러운 것, 수치, 옷을 입지 않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지 왜 가시면류관에 달리시고 채찍에 왜 맞히시죠? 질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은 채찍은 안 맞아도 되잖아. 가시면류관은 안 쓰셔도 되잖아.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지 채찍은 뭐할로 맞냐고. 채찍도 맞으시고 깃방맹이도 맞으시고 수염도 뽑히시고 이사에서 보면 나오죠. 그렇게 하고 가시면류관까지 쓰시고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냐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 알겠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되냐고. 그냥 돌아가셔도 되잖아. 십자가에서. 그래도 충분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할 것인데 굳이 왜 채찍에 맞고 깃대기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 채찍에 왜 맞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채찍에 무조건 맞는 게 합당하면 그럼 바늘로도 한 100방 찔리지. 그래야 되잖아. 뭐 그래 따지면은. 손톱도 한 개 한 개 다 뽑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래 따지면은. 그런 거 아니잖아. 채찍에는 도대체 왜 맞으시냐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지. 소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어제 잡아와가지고 오늘 십자가에 쳐버렸잖아. 그냥.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항소되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패고 옷을 벗기고 옷 벗기는 건 이해를 했어. 6시간 달리고 6일째 돌아가시는 거 이건 다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다 이해를 했어. 그럼 오늘 또 다른 걸 공부해 봅시다. 가시 밀려고는 왜 쓰시냐고. 채찍에는 왜 맞으셔야 되냐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지. 예? 소니까, 그 서로 그다, 이리야 가자가 때리는데, 그 예수님 때리라고 무수한 거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 예. 자, 자, 보시다. 이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영혼 없는 웃음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참 눈물이 나는 이야기죠. 보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이 뽑히고 이사야에서 나오시죠. 수염도 뽑히고 그렇게 같이 밀려간 쓰시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갔으니 유혹, 호리는 것, 속이는 것, 미끄러운 말, 매끈매끈한 말 그래서 옷을 벗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수치를 당해야 되니까 허리는 말 미끄러. 그리고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나무 열매 따먹기 때문에 그 나무에 치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라고. 자, 그리고 채찍을 왜 맞으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채찍을 맞으시는 이유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채찍이 바로 뭡니까? 채찍의 원어가 하보라 줄입니다. 줄로 때리는 것인데 이 채찍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멍들다, 상하다, 상처인데 이 채찍이 줄로 맨이라 뜻입니다. 채찍이 줄이잖아. 이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이 맞으신 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 건데 이 줄로 매다 하바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줄로 매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결합하다, 주문을 걸다예요. 채찍의 뜻이. 그래서 채찍이 맞는 거예요. 채찍이 바로 주문을 걸다. 아까 주문을 걸다, 마술 주문을 걸다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 결합되는 거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 예, 마귀의 유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호리는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게 마귀와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이 채찍의 의미가 바로 무슨 뜻이 하바로 유래가 되는 줄로 매다, 줄로 매는 게 결합되다, 주문을 걸다, 을을 빼다, 동맹하다, 연결하다입니다. 채찍에 줄로 맞은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속이는 말, 주문을 걸다,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채찍이 맞을 필요가 몽둥이로 맞아야 되거든. 맞잖아. 근데 채찍이 맞으시는 것은 채찍이 바로 휙 돌아가는 돌잖아. 이게 어떻게 해야? 채찍은 뭐야? 휙 그렇게 뱀의 씻소리하고 비슷하죠. 이게 바로 채찍이 휙 돌리는 게 바로 주문을 걸다. 이게 연합하다, 동맹하다, 결합하다, 주문을 걸다, 을을 빼다. 이게 마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귀의 채찍이 뭐예요? 속이는 말이라니까? 그 속이는 말에 걸렸는 걸 갖다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로 등에 맞으시고 갈비뼈가 날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냥 채찍이 맞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안 맞으셔야 될 걸 왜 맞겠어요, 보면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고, 왜 채찍이 맞냐고 몽둥이로 맞아도 되는데, 칼에 찔리시고, 뭐, 그렇게 해서 되잖아. 바늘로 찔리셔도 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보면은. 반드시 채찍이 맞는 게, 채찍이 휙휙 거리는 채찍 소리. 이 채찍이 바로 주문을 걸다거든. 뜻이.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채찍이 연합하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채찍의 원어를 찾아보고 참으로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찍의 줄이 바로 연결하는 것, 결합하는 것, 이것이 주문을 걸다, 유혹하다, 을을 빼다, 서로 연결하다. 이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면 거기에 빠집니다. 속아 넘어가서 마술사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마술 보고 놀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빠졌다는 거거든. 근데 마술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술 보고 놀라지 않는 거는 안 빠졌다는 거잖아. 저거 다 속이는 거, 저 가짜인데, 아이고, 저 웃기고 앉았네. 아무도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도. 이렇게 하면 속아 넘어가지가 않죠. 속아 넘어갔을 때, 우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결합하다, 채찍. 그래서 마술사는 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호리는 말. 그런 겁니다. 예? 마귀의 주문에 하나님이 된다는 거짓말에 인간은 속았습니다. 그 주문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마귀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로 된 채찍이 맞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시밀류관은 왜 쓰셔야 되죠? 그래, 채찍은 이해했어. 채찍도 이해했고 6일째 되는 날 돌아가셔야 되는 것도 이해했고 나무에 달리셔야 돌아가는 것도 다 이해했어. 나무 열매 따먹었으니까 다 이해가 돼. 이제는. 6시간 더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됐어. 그럼 가시밀류관은 왜 쓰셔야 되냐고. 땅이 가시, 그렇죠. 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에스겔 28장 24절, 가시가 뭐 하는 거죠? 에스겔 28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 28장 24절을 보면은, 예, 그래도 신수가 잘 안 해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가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늘처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찌르게 하는가, 아프게 하는 가시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온 세상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로 만든 그 간을 쓰셨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바늘로 찌르는 그런 가시로 그 간을 쓰신 것이죠. 그 이유는 가시는 찌르게 하다, 아프게 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간을 쓰신 이유는 누군가 이 왕을 내어 쫓고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이 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다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의 머리는 면류관이 딱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걸어가요.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울면서 온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울며 그 다윗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해서 자기의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저 감람산에서. 근데 세월이 흘러 다윗이 피했는 이 감람산에 그대로 예수님이 맨발에다가 뺄가벗기고 머리에 가시밀류관 쓰시고 여기에 달리시거든. 이 감람산이 기름을 짜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거든. 겟세마네 감람산 기름을 짜다 같은 말이거든. 그게 바로 골고다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 갈보리, 전부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골고다죠. 감람산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다가 뭐예요? 바로 미끄럽다. 기름을 짜다. 다 짜버리는 거. 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림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골고다, 해골, 대머리, 미끄러운 감람산 기름, 미끄러운 거, 왜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표현한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름은 바로 미끄러운 것, 호리는 말, 유혹의 말, 매끈매끈한 것, 미끄러운 말,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고 주문을 외다입니다. 맞습니까? 기름은. 미끄러운 거, 호리는 말, 주문을 외다 같은 말이잖아.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표현하겠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옷을 벗고 돌아가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처럼 하고 많이 등장을 하잖아. 그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 교회에서 그의 기름 부음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내게 강 같은 병 드럼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냐고, 기름 부음이. 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잉크 부도 되잖아, 잉크. 기름은 바로 미끄러운 거, 불이 붙는 거,
즉, 뭡니까? 옷을 벗는 거. 십자가에서 옷을 벗을 때 매끄러운 거.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가 됩니까? 생식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옷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이 미끄럽다. 에덴에서 미끄러운 말, 속이는 말에 넘어간 인간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 뜻도 모르고 쓰지 말고 가시면류관을 쓰신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머리를 가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를 가리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래 머리를 가려요. 이게 무슨 의미죠? 머리를 가리는 게.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머리를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예레미야 1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예레미야 14장 3절. 기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는 거. 부끄러울 때. 물을 구하러 갔을 때 물을 못 구할 때. 생명수를 구하지 못할 때 머리를 가리는 거야. 죽게 될 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했죠. 내가 목마르다. 예. 자, 여기 그렇게 했을 때 다윗 역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때가 왜 수치스럽겠어요? 다윗이. 적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쫓겨요?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다윗이 쫓기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한테 쫓기면 차라리 뭐 그런다 치더라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 아담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담이 먹어주는 거라고. 아담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훗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와만 죽게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예?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마음은 바로 영화 중에 영화고, 드라마 중에 드라마입니다. 이런 압살롬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기 싫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한번 봐봐요. 자기를 죽이고 반역까지 일삼았던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죽이지는 마라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14절에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냥.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도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이 나무에 달렸는 거. 압살롬. 나무에 달렸는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심장은 피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당연히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알겠죠? 이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 예수가 죽었다는 기쁜 소식, 이것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서로 전할락하죠.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그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 요압이 야야 아니다. 왕의 원수가 죽긴 죽었는데 자기 아들 아이가. 그래서 네가 오늘 가도 이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날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구스 이디오피아 흑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방을 가리켜요.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는 여기가 두 명이 전하러 가죠. 두 명이 왕한테 막 전하는 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라. 이게 다 전해가지고 왕한테 전해졌을 때 예수가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잖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이걸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라. 여기서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갔잖아. 근데 21절에 이제 막 전하고 하죠. 사무엘하 19장 2절 한번 봐봐요. 19장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이렇게 되죠. 19장 2절에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18장 바로 위에 두 줄만 올려보세요. 그냥 바로 위에.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19장 18장에 보면은 왕이 마음이 18장 아까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은 도대체 저희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사랑해서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네가 죽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아들 예수를,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이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다. 그 놔두면 저것들 다 지옥으로 가는데, 제가 대신 죽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갖다가 자기가 죽이면서,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잖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한테 반역을 일삼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대성통곡을 하잖아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19장 2절에 어떻게 돼요? 19장 바로 2절에. 그날에 왕이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에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든지라. 십자가로 마귀를 때려 부수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온 세상에 승리를 가져다 줬어. 이 승리는 우리가 와 정말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승리는 승리지만 슬퍼하는 승리라고 이기긴 이겼지만 어떤 승리예요? 그 승리가 아들 예수를 죽인 승리거든. 이게 단조라니까. 이게 슬픈 거란 말입니다. 이 승리가 슬픔이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제 왜 가시관을 씌웠는지 이해가 됩니까? 머리에 왕은 왕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왕인 다윗은 맨발로 갈만산을 쫓겨나서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화려하게 씌워져야 할 머리에 다윗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야 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왜?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면류관을 갖다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벗긴다고. 반역이 그거라고. 가시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반역을 보여주는 거라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니는 우리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 할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유혹하는 말, 호리는 말. 그거를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이게 쿠데타잖아. 이게 반역이라니까. 이 반역을 할 때 하나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금면류관을 벗겨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리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수치라니까? 왕의 면류관이 벗겨지고 가시로 되는 거, 찌르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그걸 덮어 씌워버리는 거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거든. 그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렸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반역이 일어났다, 그 의미라고. 그래서 누가 살아납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라.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반역을 일으킨 자, 바라바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든, 그날은. 근데 그날은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데, 바라바가 운이 좋은 거라. 행운의 사나이라고. 행운의 사나이. 행운 이거 점이지만 이건 바로 행운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게 복이라 하는 거라. 이게 행운이라 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오늘에서 복권에 당첨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는 이게 복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왕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 이게 뭡니까? 반역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짐승 이런 순서대로 만드셨죠. 남자, 여자, 짐승 이게 순서가 그렇죠. 남자, 위, 여자,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하는데 역순으로 반역이 일어나잖아. 짐승이 반역이 일어나고 여자가 반역이 일어나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이 일어나잖아. 질서의 파괴가 반역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왜? 선악과 율법을 깨뜨렸잖아. 대한민국의 법을 갖다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깨뜨려버린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깨뜨려버리고 자기의 법을 세우잖아. 그게 반역이라고. 질서의 파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게 동성애라고. 동성애이 벌써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게 반역이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 누가 풀려납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반역이잖아. 이 밀란 속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들, 왕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인간들,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려고 하는 자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앉으려고 하잖아. 그게 쿠데타 반역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머리에 다시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라고. 왜?
그 머리에 면류관을 벗겨버리잖아.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린 게 반역 아닙니까? 반역을 일으킨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납니다. 만약에 이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바라바가 달렸을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달리심으로 이 바라바는 풀려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반역을 일으킨 자,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려는 자잖아. 이 바라바가 바로 밀라노 국민과 왕의 머리에, 이스라엘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려고 하는 자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면류관을 벗기려고 하는 자, 이놈이 달려야 되는데 야가 풀려나오고 예수님이 달리신다고. 그 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써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 압살롬 같은 자,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반역입니다. 왕의 면류관을 벗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왜 예수님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신지 이해가 됩니까? 주문, 마술, 속이는 것, 유혹, 매끄러운 말,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혁명이라 하지만 반역인 것이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화려한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누가 씌웁니까? 가시 면류관을. 요한복음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군인들이 씌웁니다. 군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단 말입니다.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반역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우리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가시관을 씌우고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합니까? 왜? 죄를 짓기에 불편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죄를 짓기에 불편하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자에서 끌어내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죽이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죄 짓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면 이거 죄 짓는데 불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잠깐 성경책 좀 치우자. 차 뒤에다 성경책 올려놓고 신호 위반하기는 굉장히 뒷골이 쎄하단 말입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 계시면 불편하거든, 죄 짓기에. 그래서 하나님 잠깐 옆으로 계십시오. 그게 쿠데타, 반역. 하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죽여버리는 거라 시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반역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게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바로 그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기가 마음이 주인이 된 자들. 이들은 바로 누굽니까? 자기가 마음이 이제 주인이 됐어. 이들이 누구죠? 부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부자라고. 오전에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갈까? 이들이 부자라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의 의를 쌓는 자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모으는 자들이죠, 보면. 또한 이들은 반역하는 자들이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다시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술을 한다, 주문을 외다, 인데 마술을 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뭐죠? 기도하다, 기원하다, 간구하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마술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왜 기도하다고 연결이 될까? 그 답은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문을 외다, 마술을 하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진주양, 주문을 외우다, 마술을 하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술은 속이는 것, 유혹하는 것, 미끄러운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마술입니까? 진리입니까? 오늘도 한나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와가지고,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바로 마술은 맨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또 바로 죄를 지었어요. 언약을 깨뜨렸죠.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마술이란 말입니다. 마술.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속일 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장사하는 자, 부자,
매매하는 자, 음녀, 창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남 하나 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서 기도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유진중학교 학생들 하나하나 이름 다 불러가면서 자기 마음은 정말 그 사람들 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그 기술이 마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까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라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올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내었으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입니다. 입다의 무남동료, 그것 때문에 죽잖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했었을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번에 뭐 고등학교 붙여주면 내가 신학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못하니까 또 회개하는 기도했다가 그게 마술이라고. 그걸 마술이라 한다고. 속이는 자, 유혹하는 말, 언약이 깨트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위대하신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깨트린다면은 그것은 언약이 깨어지며 부자인 것입니다.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술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세상의 헛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문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늘 힘들든지 외롭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뱀의 뜻은 나아집니다. 시소리를 내다. 뱀들이 시시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 시소리를 내다가 주문을 걸다 마술을 걸다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오늘도 뱀들, 마귀들이 강명한 천사처럼 미모의 음녀로 변장을 하여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것만 볼게요. 어떻게 보는지요?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 강명한 천사로 가정을 한다. 그래 여러분한테 찾아올 때는 그 사람들은 병준처럼 안 그러면은 저기 방탄처럼 걸그룹처럼 그렇게 이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유튜브나 그런 데서 여러분한테 아주 가상인간 뭐 이런 것처럼 손짓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술을 걸고 있습니다. 그 주문에 시소리를 내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시편 75편입니다. Peace.